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참된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성경을 떠나서 어떠한 지혜를 찾을 수가 있겠으며 성경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참된 명철을 가질 수 있겠는가? 깨닫는 지혜들. 욥기서 2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 지혜를 지니는 자는 행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히나 욥기에서나 잠언에서 말씀하신 지혜들은 두 종류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지혜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최고다 이겁니다.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고 잠언 4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혜 어디에서 찾을 것이고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참된 지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명철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으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들.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높이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지혜를 품을 때 그 지혜가 네게 존귀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혜,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들.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친구는 멸망하리라고 잠언 13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짝을 하는가? 지혜로와 함께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음과 함께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만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11가지에 대해서 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지혜.
첫 번째, 21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일들을 시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떠한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인가? 여러분이 인터넷에 통해서 보면은 설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보존하신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한글 개역 성경이 얼마만큼 변개시켰는지도 보지도 아니하고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그 성경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뒤에 말이 맞지도 않는 것들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삭제시키고 오역시킨 것으로 인해서 성경이라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특히나 그들이 어떤 구절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시편 1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 구절에 삭제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오역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 말씀, 이 단어는 앞에 4절, 5절에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기에서 들이란 말씀들에서 말씀 그 들을 삭제시켜 놨는가? 순수한 말씀들이라 왜 말씀들을 삭제시키고서 그것을 성경에 틀렸다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성경 구절들은 하나도 인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자들로 인하여서 단련되어져 왔다 이겁니다. 이리저리 손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되어져 있는데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순수한 자체죠.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보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삭제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너무 많이 시간이 됐네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왜?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변개시켰다 이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오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익을 취하는, 여기 성경은 여러분들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있죠. 작은 글씨. 그것은 앞뒤의 말씀들, 단어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첨가시켰다는 뜻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개역에는 거기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재물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자들과는 같지 않다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아, 이 성경 단어는, 구절은 잘못되었으니까 여기에다 이 단어를 집어넣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앞뒤 말이 되지 아니하고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의 말씀 사실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개역은 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란 단어를 삭제시켜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 그것이 옳으란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글자 하나, 단수 복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요? 적그리스도는 하나요.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가? 그 복수, 단수, 이 하나 차이가 어떻게 교리적으로 다른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 이 정도, 그거 복수 단수 하나 뭐 삭제시키고 변개시켜도 괜찮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올바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가 거듭나야 하는 거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개혁은 그 한 구절에서 절반 가까이가 오역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개역에서 얼마나 많이 삭제되어 있는가. 앞뒤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을 삭제시켜놨다 이거야. 자연인은,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는 누군가? 그러나 자연인은 누군가?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의 일들,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어떤 자가 요한복음을 해석해 놨다고 기록한 것이 있어요. 웃기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도 아니한 종교가가, 철학가가 요한복음을 강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인기는 얻고 있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기는 얻고 있죠.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들, 성경 말씀이 어떠한 것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세 종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연인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또 그 말씀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교리죠. 교리. 교리가 무엇인가? 이단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인가? 성경적인 용어인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들이 그겁니다. 교리라고 하면은 로마 캐톨릭에서만이 사용하는 이단적인 용어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게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자,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이 믿는 성경에서 귀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온가? 왜 한국 교단에서 귀신들 얘기하고 축사를 얘기하고 있는가? 개혁에는 귀신들로 나왔다 이거야. 마귀와 마귀들은 달라요. 마귀와 귀신들은 또 다릅니다. 귀신이 뭐냐고 질문해봐요. 뭐라고 답변한가?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들의 교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이 있는 것이요, 순수한 교리들이요, 의에 의른 교리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들을 누가 이용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들, 무언가 대단한 걸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왜 성경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겠어요? 성경 구절 말씀들로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깨닫는 걸 얘기해요? 그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보는 자, 듣는 자들마다 다르게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또 영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한 시간의 설교 시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구절이 59절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죠?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성경 구절 인용은 20가지를 인용합니다. 성경 구절구절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식으로서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지식은 여러분들보다도 못한데, 지혜도 여러분들만 못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고 전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인 것처럼,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해야죠. 여러분이 성경 구절들을 얼마나 인용한가를 한번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싹건 목자들이 성경 본문을 얘기하면서도 본문과는 아무 관련 없는 것들로 인해서 나열한 것들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였고 이 시대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도들도 없는데,
여러분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거짓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사도는 바울로서 끝났습니다. 성경이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거니와.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어서 표적들, 능력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게 사도들이 안수할 때, 또 사도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죠. 지금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쳐보고 죽은 자를 살려보라고. 이런 코로나의 시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도 코로나에 걸려갖고 그 고치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에게 왜 고치지 못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마귀가 내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지혜는 선한 것들을 붙잡는 지혜입니다. 선한 것.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 구절이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 성경에서 선한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이름을 붙잡으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 이름이에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 중에 찬양을 받으실 그 이름,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성경이 누구를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이름을 붙잡는 것, 믿는 것,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듣기 싫어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는 곧 나니라 하시는 그 이름, 영원하신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받아야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르침 받는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왜?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첫째가 교리죠. 그 말씀들로 인해서 바로 잡혀지게 하고 바로 잡고 바로 잡혀지게 하는 것들, 틀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것들, 디도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건전하고 온전한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뭐야? 바울이 네가 들었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해줬고 네가 나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요.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죠. 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올바른 믿음을 간직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틀린데 어떻게 믿음이 올바를 수가 있어요? 성경이 틀린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것이나 생각하고 이상한 것을 보려고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가? 이상한 현상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바른 말씀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틀리면 믿음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틀리면 소망도 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선한 것들에 대한 지혜, 그 붙잡는 지혜, 올바른 믿음을 붙잡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재물에 속한 것입니까?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필요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잖아요. 괴로움 속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복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그분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족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시간이 점점 사라져갈 때에 참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몸이 구속을 받게 되겠죠. 구속받는 몸,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되어진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를 섬기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잠시 낙심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에 그 낙심 가운데에서도 일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낙심될 이유가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악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여기에 이 구절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을 오역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가 있죠. 그들 자신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들. 과거에는 자신의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거짓을 말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 분명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고백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한 형태의 악이든지 피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피하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시죠. 말끝마다 욕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욕을 하지 아니하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양심에 악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왜 선한 말을 하지 못합니까? 왜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는지는 몰라도 요즘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말하는 것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줄여서 또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왜 좋은 말을 두고서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들끼리만 통한다 이거죠. 자기들 세상이라 이거죠. 우리의 입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서는 추잡한 말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은 유머가 있고 재치 있다고 생각하지요. 농담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5장 4절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말, 그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말도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은 어떠한 형태인데 피하라고 하죠. 악한 죄들을 범하는 것들을 피하고 악한 일들을 피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이겁니다. 악에 동참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과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뭘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만 합니까?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겁니다. 악을 피하려 하여도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다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더 심한, 더 악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드러나는 거짓을 감추고 또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악한 행실들을 감추고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참으로 어떠한 자가 될런지는 몰라도 문제는 큽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지라도 계속 악을 행하는 자, 그 날이 길고 그 자신이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무슨 말씀이야?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함 속에서도 즐거워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날들이 길다는 거.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적용시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지혜를 갖는 자들. 그들이 참된 지혜로운 자예요. 전도서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모든 지각이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 듣는 귀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이 영적인 일들에서 얼마만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이것이 참된 지혜요. 선한 것들, 옳은 것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써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악을 피하는 것이라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